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임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장 말씀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볼 때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되고 또 가옥들이 약탈이 되는 등의 이 공격받는 장면만 볼 때에는 무언가 흔들린 것 같이 보이고 또 무너질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이 어마무시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또 혀가 썩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썩으면 보이겠습니까? 혀가 썩으면 말을 하겠습니까? 살이 썩으면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썩는다는 것은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목숨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천천히 썩게 되면 오히려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보여주는데 1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피차 손을 들어 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있는데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고 누가 적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편을 치고 죽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4절에 하나님 백성 유다도 이 싸움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심이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이제 탈취물로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열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성읍이 함락당했고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이 승리를 하고 오히려 적군에 있는 의복들을 빼앗는 이 승리의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결국에는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이 백성들을 공격했던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열국들이었는데 이 열국들이 이제는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절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에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 초막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만 초막절기, 유대인과 함께 왔던 여러 가지 족속들만 함께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그들도 이제 초막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고 핍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들도 이방인들도 초막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열국도 참여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이 복음의 소식이 이방인들에도 선포가 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은사로 받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이스라엘 땅에 임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죄에 대해서는 구분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헌신된 모습이 바로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거룩해야 됐습니다. 원래 거룩하게 됐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심지어 이 거룩함이 온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온 땅에 거룩함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범위가 심지어 어디까지인가? 20절 말씀에 말과 같은 동물에까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0절 말씀에 말의 방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면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목에다가 방울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방울에까지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의복 가운데 이 관을 쓸 때 그 관에 적혀 있는 문구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인데요. 이 제사장에게 임했던 요구되었던 이 여호와께 성결이 이제는 말에까지 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태까지, 그러니까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소태까지도, 이 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함이 삶의 구석구석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 죄악과 탐욕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실 때 꼭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온갖 탐욕과 죄악이 관영했고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탐욕과 죄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상징인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이 없고 이제는 온전히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거룩함이 있고 얼만큼
거룩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죄로 물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삶에도 구석구석에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어주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은 더욱 멀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더욱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